네, 우리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참 무식하다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그냥 웃어 넘길 것입니다. 하지만 학력이 높지 않은 사람에게 아유 무시가라고 하면 아마 큰 상처를 받을지 모릅니다. 큰일 나죠. 진짜를 가진 사람은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부자에게 가난하다고 놀리면 부자는 그냥 웃어 넘길 테고, 남몰래 연애를 하는 친구에게 야 제발 연애 좀 해라 라고 닥달하면 그 친구는 속으로 웃을지 모릅니다. 진짜란 이런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상처받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에서도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다못해 고스톱을 치더라도 좋은 패 하나만 다 들고 있어도 그 판에서는 세상 부럽지 않은 것처럼, 세상을 살면서도 내 안에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악한 권세를 이기셨기에 어떠한 소리에도 주눅들지 않으며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거나 사람들이 의미 없이 던진 말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로나 이전에 제가 전도를 하러 가게 되면요 같이 전도하러 신학생들이 이제 한 조를 이뤄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 신학생들은 처음이다 보니까 소심하게 전도를 합니다. 저는 식당이건 어디건 막 들어가서 막 전도지 막 돌리고 욕도 먹기도 하지만 막 돌립니다. 어느 날은 식당에 딱 들어가서 사장님의 마음이 조금 열리고 한 것 같으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 좀 해드릴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기도해 드릴게요 라며 혹시 사업장에 기도 제목 있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많이들 마다하지 않고 내놓습니다. 단 기도 제목 술 많이 팔아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에서 좀 그렇지 열심히 기도해 드리고 나와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물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묻죠. 전도는 교회에 나와달라고 빌러가는 게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러 왔어. 내가 너희의 영을 살리러 내가 이곳에 왔어라는 마음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포이지 설득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청산 유수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요 저는 믿지 않겠다는 분들을 그냥 절대 설득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그 마음에 내주하고 교통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서희초를 시작으로 해서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또 많은 다른 학교 선생님들께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애들이 선생님들을 폭행하고 학부모가 악의적인 민원을 넣고 말이죠. 아무리 애들이 상식선을 벗어난 일을 하더라도 내버려 둬야 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로 치면은 강대상이 핸드폰 들고 와가지고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 교단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대면 큰일 납니다. 그게 학교일까요?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입니다. 옛날에는요 엄청 맞았어요. 저도 엄청 맞았거든요. 우유 박스 2만 박스 가지고 맞아 보셨습니까? 중학교 때 막 그렇게 개패듯이 패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게 인권 조례, 학생 인권 조례. 그런 건 필요하죠. 당연한 거예요. 제 친한 형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지금은 그 학생 인권 때문에 무슨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언어 폭력이라고 하면서 성희롱이라고 하면서 겁나서 어떤 것도 못한다고 해요. 요새 교회 안에 교인 인권 조례가 있다고 합니다. 예배에 늦어도 아무 말 하지 말라. 예배 중간에 나가도 아무 말 하지 말라. 교회를 술 퍼마시고 다녀도 그냥 말하지 말라. 학교에서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설교 길게 하지 말라. 설교 길게 하면 부흥 안 된다. 길고 짧은 게 문제일까요?
성도들한테 힘든 이야기하지 마라. 성도들이 세상에서 집지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위로의 설교말은 많이 해줘야 된다 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교인 인권조례를 신학교에서 선배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객 만족하는 곳입니까?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주차장 완비, 어느 전도지에는 실제로 저희 교회는 주차장 완비가 되었으니 어서 오세요 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품는 곳이고 십자가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 하나만큼은 지켜낼 수 있는 교회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천제일교회가 여기 강가 목초초, 제가 여기 처음 6월인가 그때 처음 목사님께서 한번 와보라 라고 하셔서 처음 왔을 때 와, 이런 곳에 교회가 있다니, 이야, 엄청난 교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여기 강가 목 좋은 곳에 건축해서 땡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 화천제일교회가 여기 화천에 있기 때문에 이 동네가 축복받은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천이 말씀 위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건물이 좋기 때문에,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화천제일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가 깨끗한 것이고 이것이 살기 좋은 것이 되었다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디 믿음의 전통과 신앙의 깊은 뿌리 내린 나무와 같이 이 세상의 소리에 같이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가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본문 앞에 보면 30절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에 나오죠. 여리고 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마주한, 싸워야 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돈 백성들의 믿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 백성들이 6일 동안 6바퀴를 돌는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이 그 성을 막 맴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 성 안에서는 뭐 놀고 있겠습니까? 자신을 무너뜨리러 온 저들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돌을 언제 던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돌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무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입술을 무겁게 해라. 너의 속 얘기를 하지 마라. 너의 마음을 가다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 절대 쓰러지지 않으며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그 중심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31절을 이어서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의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요, 정탐꾼을 맞이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라고 나오죠. 오늘날로 말하면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두 정탐꾼을 영접했겠습니까? 라합의 정탐꾼들을 영접하면서 한 고백에 그녀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하고 11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이 여인이 두 정탐꾼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담이 녹았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알아챈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자리 잡으니 담대함이 생기고 그 두 정탐꾼도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를
풀어내주는 그런 용기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려면요, 우리가 먼저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후에 라합의 인생에 하나님께서요 개입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신약에 있죠. 마태복음 1장 5절 다 찾으셨나요? 네. 살몬은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다들 이름 아시는 분들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몇 명 안 되는 여인의 이름이 오르는데 그 중에 누가 나오죠? 라합이 나옵니다.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요, 라합은요 다윗의 고조할머니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 중 하나가 바로 살몬은 라합에게서, 살몬이 바로 두 정탐꾼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영접한 믿음의 여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시는데 그 두 명의 오빠 중에 한 명, 살몬 오빠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짝지어 주시면서 누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죠? 보아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보아스. 주님을 영접한 자,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11장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들 모두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32절부터 열거되는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다 슈퍼스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게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고난과 아픔이 다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세상에서 고통을 겪었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 믿음을 파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굶주린 사자가 상한 거, 싱싱한 거 다 구별해 먹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게 상했는지 신선한 건지 돌이었던 빵이었는지도 구분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는다는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이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굶주리더라도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건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험한 시대와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언정 믿음의 지조를 버리지 않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을 건들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19 구급차의 소리를 뭐라고 하죠? 사이렌이라고 합니다. 사이렌. 이 사이렌은 경보, 음향 장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바다의 요정,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 요정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이 사이렌 소리였어요. 사이렌은 반수의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배가 지나갈 때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막 유혹하면 거기에 다 몰려가서 침몰해서 죽는다라는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디세우스는 두려워서 너무나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디세우는 자신의 부하들에게는 나를 이 기둥에다 꽁꽁꽁 묶어라. 그리고 너네는 귀마개를 착용해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막 발버둥 칠 때 사이렌 소리가 너무나도 자신을 유혹해서 나를 꽁꽁 더 묶으라고 하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사이렌이라는 신화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시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자신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묶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이미 들은 복음에 유념함으로써 세속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사이렌의 유혹을 극복하는 길은 복음과 교회 공동체에 자신을 단단히 묶는 것이 최고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그 진리에 자신을 묶어둔 사람만이 사이렌의 유혹, 세상의 그 미혹 속에서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써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에 묶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내 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은혜의 옷자락 붙잡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강건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하라 사막을 7일 동안 필수 장비만을 가지고 250km를 달려가는 레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걸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왜 이런 사막에서 마라톤을 하십니까? 실제로 이런 대회 속에서 사람들 죽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죽을까요? 라고 행사 관계자한테 묻자 그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실제로 죽어요. 왜 죽을까요? 사막이니까 죽을까요? 물이 없어서 죽는 걸까요? 뻔한 얘기 같은데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죽는다고 합니다. 수분 부족으로 가다가 턱 하고 쓰러지는데 앞뒤에 사막밖에 없으니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말라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죽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희한한 것이 하나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물병을 차고 있는 채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물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물병에 물이 있는 채로 죽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초보자들은 레이스를 할 때 갈증이 일어날 때만 마신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나 목마르다 라고 그걸 느끼면 이미 몸에서는 엄청난 수분이 나갔던 그런 상황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련한 선수들은 물을 마실 때 걸음걸이 술을 세면서 마시든지 시계에 시간을 재면서 목이 마르지 않도록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계속 수분 보충을 하고 레이스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 죽는 줄 아십니까? 힘들 때에 힘든 일 때문에 절망적인 일 때문에 죽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목이 말라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물병에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 속에서 들어가며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며 살 수 있는데 기도하면 살 수 있는데 생명수가 가득 차 있는 어마어마한 물병을 주께서 가지고 계신데도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 내 영이 메말라가고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꺼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꺼내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차가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패배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승리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탄의 권세가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달리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요? 사자처럼 큰 소리로 겁을 주어서 이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과 죽도록 싸우고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부활로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포이지 설득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왔다면요, 말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싸움을 거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씨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도, 예배,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권속들이 될 줄 믿으시며, 또한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오늘의 시간 체험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